사사기 연속설교 믿음을 사수하라 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사사기 2장 8절에서 17절,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면서 사사기 연속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법안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권리 보장과 공립학교에서 LGBTQ 성교육 등이 담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 같은 법안 때문에 제2, 제3의 예일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등에 대한 선택권을 맡기는 것 자체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ut when our children cannot drive a car, buy cigarettes, get a tattoo, they can't vote in our elections or fight in our military, they should not be taking on procedures that are irreversible. And especially we have books now in our kindergarten classes, not only girls turning boys, boys turning girls, but also that kids, they tell them that their gender can change like the weather based on their feelings. They're causing confusion.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선 해당 법안들을 막기 위해 아동보호법을 만들자는 청원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 부모가 알아서 그거를 애를 막으려고 하면은 애를 뺏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남자애가 자기가 여자라고 믿으면 여자 락커룸, 여자 화장실, 여자 샤워룸 다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엉망으로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이 뉴스가 2달 전에 있었던 뉴스인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의 아들이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거나 나의 딸이 남자라고 말해도 부모가 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행역을 했다가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어서 아이를 뺏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구글에서 얼마나 많은 성적 정체성이 있는지 단순하게 검색해보면 2023년도에는 72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런 성 정체성이 72개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면서 그 숫자는 107개로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35개의 성 정체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성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뉴스에 언급한 것처럼 내 기분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107개의 성 정체성 중에서 자신은 무엇인지 고를 수 있게 되었고 이 리스트에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성을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폭력이 되고 학대가 되는 시대가 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까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혼란은 3000년 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고 있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모두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뜻에 맞춰 살아가는 이 혼란한 시대에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읽어가려고 하는데 사사기 연속 설교의 타이틀을 믿음을 사수하라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른 믿음을 사수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지키기조차 어려운 혼란한 시대를 마주하고 있기에 사사기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사수할 수 있을지 그런 답을 고민해 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사시대가 언제인가 어느 시대에 이렇게 혼란하였는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저와 주일 예배를 드린 분들은 구약에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설교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 충분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 만큼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사기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보다 더욱 비옥하고 문명적으로 발달된 이집트를 정복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주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더구나 그 땅은 허허벌판이 아니라 이미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철기로 된 강력한 무기까지 장착하고 버티고 있는 땅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 중에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여기 죄악이 가득 차다라는 표현을 관영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영하다는 것은 넘칠 만큼 찼다는 말입니다. 컵에 물이 흘러 넘칠 만큼 찬 것이 관영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은 죄가 관영하여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모든 생각들이 다 죄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신전에 모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생각조차 조금도 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죄가 가득 차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택하셔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두가 다 경험해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본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면 이 안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세상의 가치나 질서를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무엇보다 내 가치관과 관점을 말씀으로 바꾸어가는 일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결코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질서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일들을 가만히 놔두거나 방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인이 줄어드는 것이 저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만 중요한 시대에 서로 더 사랑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대우를 받는 것에 안달이 난 시대에 서로를 더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런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담임 목사인 저 혼자만 원한다고 결코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에 동의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죄가 차고 넘쳐서 무엇이 옳은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만 가득 차 있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진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우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랐을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다라는 말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슴으로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났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교육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도 경험하였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에서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이야기에서나 존재하는 분이었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조상들의 일로 여기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결한 신앙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경험하던 세대는 사라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되고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사시대에만 일어났을까요? 설교 처음 캘리포니아 뉴스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미국은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사수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 중 반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가지도 않을 뿐더러 신앙을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을 사수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도 미국도 한국도 세대가 바뀔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혼란한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말씀대로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들였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도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그 성을 조용히 돌았습니다. 영국 청교도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에 올랐으며 한국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말씀대로 회개하며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고 그 결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고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부르짖어 보는 순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가정은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사수하며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른 세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였다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상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결과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던 이들이 아무런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새로운 땅에서 농축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살아온 가나안 족속들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이들로부터 노동력을 얻고 노하우를 얻는 것이 훨씬 유익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진멸보다는 상생이라는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였지만 실은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믿는 신은 바알이라는 신과 그의 아내인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만나야 비를 적절한 때에 내린다고 믿었고 이것을 위해서 신전에서는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제사라는 예배라는 명목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율법에 따라 장막에서 제물을 바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획기적으로 보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곧바로 이러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우상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자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다시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 기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잠깐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곧바로 다시 다른 신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떠나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을 사사기의 사이클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셔서 억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고 당분간 이스라엘은 얼마간의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고 이러한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반복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순종과 심판,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또다시 불순종이라는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반복했을까요? 이들은 왜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을까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강력한 리더십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족속들처럼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을 보면 왕이 없는 것이 이 모든 혼란의 이유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 강력한 리더도 왕도 세우시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라고 하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따르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스스로 따르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는 한마디로 꿈도 야무지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다른 세대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다는 이유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삶의 기준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모두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강제로 억압해서 이루고 싶은 독재자 같은 왕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따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왕으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사수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일에 한번 예배 자리나 지키고 헌금 조금 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참되게 모시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왕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삶만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다 화려하고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발휘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업장과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사수하는 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인생이 섬겨야 할 참된 왕이 계시다고 삶의 자리에서 선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추어가고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만을 왕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사수하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